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왠지 지금 나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고통의 길이 아닌 기쁨이 넘쳐날 것 같고 또 매일매일이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 일어날 것만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 길이라면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오셨나요? 저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은 대표적인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정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불만과 불평,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명 구약의 복음, 구약의 십자가 사건의 애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가데스 지역에서 반석에서 물을 넣는 무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었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왕의 대로를 따라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그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위로 핑 돌아서 아라바 광야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험하기로 소문난 광야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우회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한 원망과 불평을 내뱉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말을 서슴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불만은 그들의 유행어와 같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불만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있었던 불만입니다. 어떤가요? 어쩌면 이리도 똑같이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오늘 2세대들이 똑같은 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불만이지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앞선 1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부모들이 하였던 그 불만을 그대로 2세대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더 나아갑니다. 요즘 말로 선을 넘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5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향하여서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매일 같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질려할 것입니다.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다면 그래도 내일은 된장찌개를 먹어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질릴만 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3절의 불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다면서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때에 따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서 그것을 입으로 쏟아내자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자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모세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의 요청에 수긍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아니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빨리 치료해 주시지 무슨 뱀을 만들라 하실까? 어떻게 뱀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으로 만든 그 뱀에게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나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놋뱀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특정한 물건이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외적으로 성막이라는 장소와 또 성막에서 쓰이는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개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본질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사마리아에 자그마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다른 성전은 모두 가짜다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자신들은 혼혈 민족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것에 대한 열등의식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작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은 읽는데요. 21절은 제가, 23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러한 율법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구약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참된 예배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미리 구약과 율법과 여러 의식 제도를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 안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성물 또한 동일합니다. 언약궤도 결국에는 율법의 완성, 제사의 완성, 예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를 보면 무속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불교나 유교도 무당이나 점과 같은 이러한 무속신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때로는 기도를 점치듯이 하고 목사님을 마치 점쟁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닐 것 같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면 잘 될까요? 무엇을 해야 성공할까요? 이러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일명 기도에 영빨이 있다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일천번제나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는 그게 마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직 그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나 성경책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 그리고 자동차에 십자가나 성경이나 또 예수님의 그림을 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있어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쁜 기운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불행을 막아줄 것 같다라고 믿는 것,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놋뱀의 신비함을, 그것이 신비롭다 생각하면서 그 놋뱀이 나를 치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주인공, 성경책이 가르치는 주인공인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시작합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지요. 죄에 대한 자각과 죄로부터의 돌이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 몸의 상태를 살펴보고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 내용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라 하면 먹고 또 주사를 맞으라 하면 맞고 알려주는 치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죄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처방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 사건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애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다시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구원의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구원의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전에 찬양할 때에 마치 저는 설교의 결론을 미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와 고통의 짐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